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홀로 흡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3절. 만일이 내게 있어도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 약되도다. 내 주의 권세에 들여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찬송가 맨 뒤에 23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셔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고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마주쳐 올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6.25 74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 앞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땅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이 피를 낸 한반도의 전쟁을 잊지 않게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동족 상간의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종자들에게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사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며 사랑하는 은혜로운 위종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 발전과 평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만가지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사오니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심령, 곤고한 심령, 연약한 심령, 치유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에 지치고 병고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오셨걸랑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가지각색의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갈 때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사님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때야 합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 경제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세계 정세가 심히 혼탁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조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는 경제로 말미암아 연약한 심령들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가정 개인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가지각색 아픔을 안고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은혜 가운데 하늘문을 넓게 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 그늘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우리 좋아하고 많이 읽은 말씀 12절부터 봅니다.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18페이지나 19페이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아래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25일 6월 25일이 6.25 74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은혜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몇몇이서 강화, 북한, 남한의 최끝단 그 강화도 교동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참 국토가 좁아요. 강한 여기서 요 앞집까지 거의 바로 그게 북한이에요. 수영해서 가겠더라고요. 둥근 땅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쟁 기념관을 우리가 쭉 들어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자의 그 발자취를 쭉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6.25 때에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벌써 74년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그곳에 가면 포탄의 흔적이 있고 그 흔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대로 남겨놨어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본 것은 그 글귀가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이지리야 어찌 우리가 이 나라를 잊으랴. 근데 우리 조국의 백성들이 문제는 뭐냐, 금방 잊어버리는 거야. 6.25 전쟁이 난 지가 벌써 이제 70년이 지났는데 우리 후세들, 저도 어리지만 우리 후세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등타시고 배부르니까 신앙도 잊어버렸어요. 믿음도 잊어버렸어요. 애국심도 잊어버렸어요. 흥청망청 막 가는 겁니다. 쾌락에는 못 빠지고 죄악에는 못 빠지고 조금만 어렵고 그러면 예배고 뭐고 다 부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누가 오면 신앙이고 뭐가 던져버려요. 다 그것을 세상에 얼마나 놀기 좋아요. 얼마나 화려해. 글로 다 붙여놓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가요. 이스라엘 역사는 두 역사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아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때때로는 이가봇 시대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에벤에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그 뜻,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그게 생지옥이죠, 생지옥.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그곳은 생지옥, 인간이 살아갈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재앙이 계속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면 다 끝장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조국과 우리 자신부터 이것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디모데 전후서에 말씀한 것처럼 후서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쾌락을 쫓아 자기를 사랑하며 조급하며 팔며 감사치도 아니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시대, 이가봇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래, 너만 대로 한번 해봐라.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블레셋에 계속 그거 짓밟히는 전쟁에서 나가면 실패하고 죽고 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부끄러운 수치, 괴로운 나라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저희 아버지도 기가 따갑게 제가 들었어요.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비만 오면 괴로워하시잖아요. 총탄을 맞았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시대가, 부끄러운 수치, 괴로운 시대가 이가봇 시대입니다. 그러나 에벤에셀의 시대는 다릅니다. 에벤에셀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하나님의 에벤에셀이 이루어지면 세 가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울을 쳐, 울타리,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도우시는 시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 승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쁨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큰 승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평화가 유지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조그만 대한민국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도록 하나님, 우리 조국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지켜주세요. 평화가 유지되도록.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가 이가봇 시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시대인가? 어떤 시대 같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이, 나는 지금 이가봇을 맡고 있는 에벤에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걸음을 걷고 있는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국도, 우리 자신도, 교회도 우리의 삶에서 에벤에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과 조국과 교회와 민족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엘리입니다. 엘리. 영적인 지도자 엘리. 그래서 한 나라를 이끌어갈 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가치관과 철학이 바로 서요. 근데 엘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시대예요. 이 엘리가 사사로 영적인 지도자에 있을 때 나이가 많이 잡수셔서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제는 두 아들에게 제사장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기도하고 제사를 올리고 백성을 향한 영적인 것을 깨우는 제사장 이 직분을 아들에게 맡겨줍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개망이 아니에요. 지금 타락했어.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마지막 때 종교 지도자도 우리 노골적으로 하는 이 목사님 나를 비롯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타락하지 않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지막 때 지도자가 잘못이잖아요. 다 쓰러져요. 신문에 대문짝같이 나면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그런데 이 시대에 올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올바로 지도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재단이 있었지만 껍데기만 있어.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영적인 침체기에 접어들고 그러면 뭐만 남지요? 껍데기. 겨우 형식만 붙들고 있어.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껍데기. 여러분 알맹이 없는 껍데기의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우리 신앙은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하는 처자식들에게 이 감동이 있어요. 내 친척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감동을 줘야 돼. 감동. 이 감동이 있는 신앙. 근데 껍데기는 감동을 얻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냥 딱 하는 것입니다. 엘리 시대가 이랬어요. 껍데기 신앙. 그러니까 타협을 하기 쉽죠. 왜 껍데기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움직여요. 알고 보면 딱 서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6.25 전쟁 우리 나라의 그 선교 사건을 쭉 책을 쭉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신사 참배할 때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신사 참배는 죄가 아니다. 젊은 몇몇이 손을 들고 의장해도 내쫓고 추교시켜버렸어. 당신은 총회법을 어겼다. 또 기회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들이 회개합시다. 그 목사님들을 쫓겨냈어. 총회에서. 당신은 교회법을 따르지 않는다. 교회법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껍데기 신앙.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확신도 없어요. 의식적이고 겉만 화려한 종교적인 생활하고 있는 것밖에는 엘리 시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가 이가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가 바로 엘리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치십니다. 여러분, 너무 매맞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지혜예요.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매맞고 우도 터지고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상한 데가 없도록 두드려 뺐겠어요.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블레셋을 보냅니다. 전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 쉽게 말하면 그래서 블레셋과 마주와서 싸움을 하게 돼요. 그때 호둥지둥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홈리와 비니아스는 그때 야 언약궤를 가져와라 언약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정신없이 언약궤를 찾고 메고 나갑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마음도 떠났고 우상에 가 있고 쾌락에 빠졌고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영적인 것도 다 이제 신체적인 그런 가운데 껍데기만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근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도 섬김도 다 이제 제껴 내놓고 껍데기 언약궤만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미신신앙이에요. 미신신앙. 우상 숭배하는 것 똑같습니다. 제가 강화도에 갔더니 어느 교회를 들렸어요. 이게 저한테 선물을 주는데 나무를 이쁘게 깎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어요. 거기다 십자가를 이렇게 딱 이쁘게 해요. 또 그거 하나 깎으면 안 된다고 십자가 떼었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사람들 하나 또 있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걸 줬다. 이게 보호해 준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뭐지 또 유튜브 들어서 또 날렵하지. 선물을 주니까 받아오긴 받아왔는데 그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나무 떼기가 지켜주겠어요? 언약궤 이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으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갖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미신처럼 부적처럼 야 이거 미국 가면 이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버렸는데 언약궤를 들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패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실패해서 성공으로 무너진 데서 세움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싸움에서 죽고 말아요. 그리고 그들이 들고 갔던 언약궤를 빼앗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궤가 빼앗겨서 그들에게 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약궤 가는 곳에 그들이 쏘는 다본 신경의 목들이 다 볼랑볼랑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으니까 나이가 많았던 아버지 엘리는 그때 98세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비등하니까 의자에 떨어져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해요. 그리고 엘리의 자부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의 자부 곧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제는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 그에게 여러 가지 급박한 소식이 막 들려와요. 흠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엘리도 죽고 전쟁을 대패했다. 막 죽어나가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막 고통을 안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었다. 다 끝났다. 우리 고통이 안겨졌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이가봇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회를 떠날 때에 거기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개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가정, 하나님이 떠난 교회, 영광이 떠난 국가는 부끄럽고
어둡고 수치스럽고 고단한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리 조국이 왜 전쟁을 맞이해서 고통을 겪었습니까? 일본을 치하해서 6.25 전쟁, 또 그 앞전에 보니까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더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가부 시대 불행과 비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 환난을 말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민들이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이제 실패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실패를 듣고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가봇이 일어났던 장소와 에베넷에 일어났던 장소는 같습니다. 한 장소 안에 어느 경우에는 영광이 떠나니까 비참한 꼴이 됐고, 그 장소에 하나님의 승리, 에베넷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기념비가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장소는 똑같아요. 땅덩어리는 똑같습니다. 이가봇 시대의 어둠의 세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을 차리고 실패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어섰느냐? 사무엘이 이제는 어둠 속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여러분들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이가봇 시대가 오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 그것을 가는 길이 사무엘에게 있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오늘날 신앙은 누구예요? 사목교회 사랑하는 여러분입니다. 인원이 짧고 많고 상관없어요. 사무엘은 혼자. 우리 3절 한번 읽습니다. 3절, 7장 3절, 7장 3절 다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어떤 상태에? 여호와를 떠난 상태예요. 여호와를 떠난 상태예요. 탕자를 기억하시죠? 아버지를 떠난 상태가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돈이 있을 때는 막 사람이 막 모여들잖아. 이게 돈 떨어지고 거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여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깨달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겠다. 여호와 앞에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다 준비되어 놨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금주옷을 벗기고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할 때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던 그 자리에서 돌아와야지. 이제 너 됐다. 그만하면 됐어. 돌아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을 버린 그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단어가 하나 더 있어. 전심으로 전심. 전심이 뭐예요? 온 마음을 당했어. 그러니까 기본은 뭐죠? 기본? 마음이 떠났다 이 말입니다. 마음. 이게 문제예요. 마음이 떠났어. 뭘로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너무 많잖아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았어. 껍데기. 우리 부부가 있잖아요. 마음이 떠났어요. 그럼 뭐가 껍데기만 남아요. 그게 지옥이라는 것이 지옥.
그래서 전심으로 마음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세 개 크가지 아닙니까? 지성, 감성, 의식. 탕자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머리로 깨닫습니다. 아, 내 인생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구나. 이 아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깨닫는 거. 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그럼 어떻게? 가슴으로 슬퍼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멀어졌네. 가슴을 치면서 슬퍼합니다. 뉘우칩니다. 그리고 끝에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행동합니다. 행동.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 회복하려고 아픈 부분을 덜어내고 닦아내고 다시 새롭게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픔이 있습니다. 수술해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저도 수술해보니까 견딜 수 없더라고요. 아픔이 있어. 그 아픔을 견뎌내야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아픈 거예요. 가슴을 치고 찢어버려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들은. 사무엘은 너희들에게 섬기는 미신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너희를 손에 쥐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음에 넣어뒀던 아스라또 우상, 너희들이 믿었던 그 우상을 제거하라. 버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거 버리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그게 전부인데 제가 세상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 손에 지금 못 나. 부적을 잘 못 놓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부적을 붙여놓고 못 뛰어. 그 사람들 손으로 못 뛰어. 내가 뛴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들이 붙잡은 걸 놓는 게 쉽습니까? 물건 터지고 깨지고 이가 보시다가 들어오니까 그걸 겨우겨우 이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거하라 이 말은 떠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의 흔적을 없애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 흔적까지 싹 없애버리라. 그래 구약시대의 이 모습은 우상의 흔적을 없앤다 이런 뜻으로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우상에게 대해서 너희들이 흔적을 싹 없애버려, 찍어버려라,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 마음을 보시고 마음. 신앙생활을 뭐 잘하느냐 못하느냐 인간이 볼 때 이런 평가를 하겠죠.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돌이키는 것도 알아. 어느 때는 기도하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그래요. 기도해야지. 근데 발걸음이 안 떨어져. 억지로 엉덩이로 기어와서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 가야지.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을 쏟으라 그러놓고 너희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는 그 마음을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그게 뭐예요? 금식입니다. 금식은 내가 뭘 하나님을 얻어내게 떼쓰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밥 안 먹을래? 그런 부모가 주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금식은 뭐냐면 내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위장하지 아니하고 껍데기 뒤집어 쓰게 하고 진실. 그리고 결단의 의지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길게. 결단.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자기 마음의 있는 걸 토해냅니다. 이 토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수술하는 수술. 수술하는 아픔이 있고 아픔이 있은 다음에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주어집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저희가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잘못한 죄가 많이 있습니다. 어서부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오. 그 치유는 어서부터 일어나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막 근심해서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안이 와요. 심령이 불안해서 기도했더니 그 불안이 평안, 샬롬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또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잘못된 일로 갔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쓰시고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부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막 불빛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먼저 받으셨어요. 옛날은 어떻게 됐죠? 마음이 없이 법궤를 껍데기만 갔어요. 이제는 껍데기에 마음, 알곡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 신앙은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도록 맡기는 거지. 주여 우리 조국 살려주시고 우리도 다시 해롭디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그 민족이 불이 꺼져가는, 등불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이 가문 시대에 그들이 모여서 그 마음을 토해낼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자리에 에벤에세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심각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회개하고 자복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 주위가 둘레를 다 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블레셋이 듣습니다. 아, 저놈들 금식하고 있네. 이때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생각지도 않은 그런 끔찍한 소식이 나에게 들려온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대개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이때가 중요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판가름 납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인간은. 난 믿음이니까 두려움도 없고 뭐 전쟁터에 나가도 괜찮아.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느냐? 그래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요. 왜? 구약에는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대신 기도해 줘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 만인 제사장 목사만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래서 보면 8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다 했습니다.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 민족도 살고 우리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다른 신이 아니라 이제는 다 제껴들고 오직 우리를 구원할 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내가 섬기려고 결단하고 내가 찬양하려고 결단하고 내가 예배하려고 결단했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바뀌었어요. 이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래.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어때요? 풍전등화야. 블레셋은 지금으로 하면 저 소련이나 중국이나 강대국. 우리나라는 요만하잖아요. 철병으로 무장한 곳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냥 그들은 게임이 안 돼. 이제 도관했던 쥐예요. 그때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주셨더라. 이게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건져낼 것은 보호하셨다. 보호하시고 샬롬 평강을 주셨다. 에벤에셀의 이 축복이 그것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대패를 당하고 엎드러져 있는 그 자리, 실패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왜 세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을 하세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긴다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 건강 잃어버리고 재물 잃어버리고 모든 것 잃어버린 것 있으니까, 빼앗긴 것 있으니까 다시 회복되는 역사, 에벤에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우리 인생은 실패의 인생, 눈물의 인생, 고단한 인생, 환난을 만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 인생을 실패하고 만나요. 이가고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전 세계를 놓고 지도를 놓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민족,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시기,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유럽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정일이도 호주가 이민가 있는데 유럽, 호주 이쪽에 소식을 들으면 펑펑해요. 옛날에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열정적이었어요. 종교계의 그것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교회는 텅텅 비고 백발에는 어르신만 앉아서 겨우 경력이고 아니면 문 닫고 술집으로 팔리고 이단들에게 팔리고 다 팔려가는 거죠.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바뀌어서 에벤에셀의 소식이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숨겨진 우상을 철저히 뿌리 뽑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이가부 시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우리 족이 되어야
왕의 새. 그리해서 에베네셀의 은총,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우리 민족으로부터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가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이제는 다 지나가고 에베네셀의 도움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로 나가본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을 따라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이들의 땀과 수고의 결실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들이 두 손 모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땅에서 필요한 것, 하늘에서 하나님 모든 기쁨, 평강, 샬롬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범사에 어둡고 두렵고 혼란, 곤고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샬롬과 감사의 삶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한 마음에 11조와 감사의 의물과 선교의 의물과 구제의 의물과 가지각색의 의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때야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시고 이 물질이 시절적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 은혜로운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를 다스리며 누리며 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태백 시차례가 인천 소치영 목사님이 초청을 하셔서 그 기회에 안수사님 장로님이 호텔도 다 마련해 주시고 식사를 해 주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가겠어요.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초청을 해서 우리 시차 1박 2일로 수양회를 다녀오겠습니다. 내일 모레 여러분이 제가 없을 때 교회에서 기도 좀 하시고 교회를 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서 1장을 펴시고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에베네셀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아멘. 1장을 축도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콩국수 했으니까 잡수고 가세요.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 에벤에셀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리편한 자녀들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